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기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의 손으로 복되게 하옵시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며 주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단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장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주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제사장 나라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이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유가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것과 주님이 우리 생사화복을 함께 하심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호르주물 해역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은 주께 있사오니 결코 전쟁으로 오판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지구촌의 모든 것을 물과 불로 멸하지 마옵시고 주의 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함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녕이 영원토록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미련함과 지지 못하며 주님을 알지 못함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옵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손길을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천국의 열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일일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시며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옵시며 기쁨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옵시며 우리 돌짝과 같은 심령이 옥토밭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열매를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거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전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주차 안내로, 식당 봉사로, 성전 안내자로, 헌금인으로, 방송실로, 찬양대로, 꽃꽂이로, 청소로, 재정부로, 사무원으로, 악기로, 지휘자로, 반주자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섬기는 손길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쪽, 28쪽 주보 안쪽면 좌측 상단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어찌 아름다운지 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은 사탄에게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옥토밭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분주한 마음은 여기 있지만 지금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속임수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와 여러 생각들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이 싹이 났는데 말라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제자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간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점수 매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듣기 좋은 이야기이면, 듣기 싫은 이야기이면 저것은 내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야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툭툭 쳐내버리는 그와 같은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게 차려져 있어도 내가 목구멍이 차오르도록 배부르면 그 음식 냄새조차도 고역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시장하면 아무것 차린 것이 없어도 열무김치 하나에도 나는 너무너무 맛있게 달게 한 그릇을 두 그릇을 뚝딱 비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눌린 영혼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고통받는 영혼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아파한 영혼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낙심한 영혼 위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에 눌린 영혼 위에, 주저앉아 버린 영혼 위에 주님 손 내밀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배부르고 은혜를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심령이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이 아름다운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이 주님의 아드님 따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늘문을 열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연약함 속에 넘어질 때가 많았으나 세상은 그것뿐이냐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나 우리 주님,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는 주님께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건강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치유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잘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눈물 가운데,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 교회에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복이 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 함께 이렇게 5월의 아름다운 날에 많은 분들 자리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날 전후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참 감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화요일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셔서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 저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간혹 두세 달 전부터 제 얼굴이 어두울 때가 있는 것을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눈빛이 변했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와 아내를 외국으로 잠시 방문하도록 보내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같이 반갑게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철야 때 해도. 그런데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펼치고 너무나 놀랐는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한 3주 전쯤에, 2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누었지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네 것이고 내 것이고 너의 가정도 내 것이고 너의 교회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아들도 내 것이니까 기도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난주에 금식했는데요.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있다. 응답이 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기도하고 점심때쯤에 이제 어린이날인데 조금 힘들어서 집에 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봉고차를 몰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너 아직 불안하느냐? 그래서 아직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봉고차를 몰고 파주에서 한 10분쯤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1시간만 더 기도할게요. 제가 배고프지만 힘들지만 주님 조금만 더 기도할게요. 주님 명령하시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불안하면 30분만 더 내려오려고 하다가 앞이 보이지 않으면 10분만 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둑어둑 집에 도착해서 씻고 밤에 자기 전에 주님 이 문제 이제 제 문제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겨드렸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지요. 주님 약속 이루어 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밤까지 기도를 채우고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봉고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길에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기를 꺼내서 받았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한 번 더 전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됐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이고 이놈아 목사 아들인데 아내가 막 울면서 여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거나 힘을 기르거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단을 쌓기 위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부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또 우리 교회의 중직들에게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한 가지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목에 걸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똑똑한 분들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어떤 분은 서로 섬기라. 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용서하라. 어떤 분은 오래 참으라. 어떤 분은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 있는 여러 명령들이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치 시대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30대 후반의 순교한 순교자 본회퍼 목사님은 그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나에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본회퍼 목사님에게 주신 성경을 요약한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십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 가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뭐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군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몇 명 남은 제자들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너희도 가려느냐? 성경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입으로 착각하지만 실은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군중은 언제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이끌고 나왔을 때 예수님과 그 내 친구 사이에는 군중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혈루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있을 때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는 군중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를 때 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은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언제나 군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존귀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 그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준 누군가, 내가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해 준 누군가, 그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군중으로 아니면 제자로, 우리 사이에 나는 군중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군중인지 제자인지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제자와 군중에게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입술로 선포를, 고백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군중에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대신에 신약 성경에 쓰신 동일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멍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멍에. 우리 오늘 말씀 오른쪽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주님의 초대를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동일하게 한 번 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왜 십자가, 왜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불안하고 고통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멍에를 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의 짐, 두려움의 짐, 염려의 짐, 세상의 짐을, 불안함의 짐을 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삶이 고단하고 불행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나만 손해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불행한 거 아닌가? 라고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을 고스란히 믿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돼?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니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만,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뒤돌아서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헌금을 한번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에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너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십자가. 그래서 어린이날 거기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집에 와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주님이 제가 쉬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너 마음이 불안하냐? 불안한 데 가서 누워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10분만 더 하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10분만 더 하자. 5분만 더 하자. 하고 기도의 자리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5분만 더 하자. 혹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저의 인생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 소식을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봉고차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종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니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군요 하면서 제가 제 방에 도착해서 잠깐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봤으니까 하나님만 보시니까 괜찮아요.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의 아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춤추고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눈물을 간증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너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응답이 임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 36, 37장 37절, 그래도 내게 무엇해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한다, 구하여야 한다.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내가 서울대학생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와 된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축복의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패가 망신한다, 돈을 따라가면 무너진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인생을 앞서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고유한 자아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어주신 귀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에 물든 자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왜 나만 불행해야 돼? 사단의 속임수를 주님의 말씀 위에 두고 왜 나만 손해봐 하는 이기적인 자아, 거짓말에 속는 자아, 교만의 자아, 불순종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를 부인하면, 일로 가라고 속삭이는 유혹의 자아를 부인하면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은 제자, 축복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따라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도움의 열매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주보에 나온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 십자가를 찾아서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9살 먹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교회에 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너무너무 힘든 중에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 친구, 혼자 자취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미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너무 와줘서 고맙다 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랬는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앉아서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교회에서 국수를 주었습니다. 국수를 주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닌데 이 공짜 국수가 이 자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맨날 햇반을 돌려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던 이 자매가 따뜻한 국수를 대하는데 김치가 꿀맛이고 국수가 막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에게 목사님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도 꼭 올게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요, 너무 기뻐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다음 주에도 꼭 나와준다고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국수를 먹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그 작은 국수 한 그릇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했어요. 크고 제가 장성에서 독립하고 나니까 자취한 이후로 세상에서 누구도 나한테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공짜로 대접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매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주방에서 그 뜨거운 가스 화구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화장실에서, 오늘도 주차 안내로 여러분들 마지막 차가 올 때까지 거기에서 예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서 그 한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방송실에서, 성가대에서, 오늘도 반주로, 오늘도 안내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진 그 한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 사단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서, 철야 기도에서 무릎 꿇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를 진 그 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복으로 삼으셔서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됩니다. 제자는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군중은 계속해서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제자는 존귀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 한 영혼을 붙들어주고 주님께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왕년에 졌던 십자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십자가, 그것을 계속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언제 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에 앞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는
교회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쪼개질 위기에 놓인 한 어두운 상황이 등장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당시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는 중에서 목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중직들이 회의 시간에 고성이 오갑니다. 우린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삿대질을 하고 파가 나뉘고 교회에서 기도 소리보다 고성이 오가고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목사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루머하고 큰 돈을 빌려서 못 갚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새벽마다 운다고 하면서 새신자들이 막 떠나가 버리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고통 가운데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없구나. 주님께서 탄식하고 슬퍼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통곡이 터져버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찾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간증이 터져 나옵니다.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축복받았어요. 목사님 아이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사업장이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교회에서 간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흥하며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귀한 교회, 다른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그 귀한 교회의 특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까지도 변하여서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군중이 많은 교회는 작은 어려움에도 요동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새해가 되어서 중직자들 향해서 전할 말씀을 주옵소서. 중직자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세우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축복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반드시 응답과 간증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소홀히 할 때에는 당시에는 홀가분한 것 같았는데 반드시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이 저의 인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곤란에 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자기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축복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실 새신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멀리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도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족 부양을 하시는 것, 그거 너무나 귀한 자기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이 병약해지신 부모님을 귀하게 섬기면서 봉양하는 그거 내게 주신 자기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레의 사람, 다혈질의 사람, 천둥 같은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불이 떨어지는 다혈질의 혈기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요한은 살아갈 길이 없음을 아신 까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를 요한에게 봉양을 부탁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명해지고 다른 제자들은 많은 일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노년까지 묵묵하게 봉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다혈질의 한 성깔 하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내게 십자가를 주시는 그 일은 나를 변화시켜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를 다 마무리하는 존귀한 영광을 안게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는 나를 축복과 영광과 은혜와 응답의 자리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다른 십자가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봐주라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믿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십자가로 받아서 기도와 연락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축복을 하늘의 상급으로 나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큰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의 고비를 주님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어두운 길 어려움의 길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플대학이라고 하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와플을 파는 곳입니다. 그분은 손정희라고 하는 권사님은 지금도 그것이 세워질 때마다 수익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존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일을 하니까 2026년 기준으로 전국에 350개 가맹점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지금 700억 원을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1년 동안에 대한민국 1등 와플 프랜차이즈점은 한 리어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화여대 앞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폭삭 망해버린 그 손정희 권사님, 당시에는 권사도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있는데 키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리어카를 끌고 붕어빵 장사를 이화여대 앞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인생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옷가게 잘 나간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간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예배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교회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구역장도 못합니다.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장실을 떠올려 주셨어요. 큰 교회에서 예배 사이사이마다 화장실이 지저분해지는데 이분이 가서
다 이걸 꼬매고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내 십자가라고, 이게 내 십자가라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사이에 은혜를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분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남자 화장실에 지금 휴지 떨어진 거 안 보여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청소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분이 휴지 가는 분이 따로 계시고 자기는 거기에서 돈 받고 청소하는 것도 아닌데 휴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사다 놓겠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막 몰려오더랍니다. 교회가 크니까 서로를 모르니까 이 남자분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분인데 직원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돈 받고 청소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 섬겨주시거든 감사합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게. 그런데 당시에 저분이 나를 직원으로 오해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부끄러운 일 한다고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래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십자가고 뭐고 다 내던져버리고 싶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청소를 하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니까 다른 사람 보기가 부끄러워서 뒤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뒤편 주차장에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두 손을 모으고 그 턱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줄줄줄줄줄 눈물이 나오는데 갑자기 주님이 딸아 내가 다 안다 그러더랍니다. 큰 위로를 주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의 음성이 이 마음에 들린 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 너 너무 귀하다.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이렇게 굳은 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순환과 어려움 당했지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이분이 나와서 눈물 닦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다 털어버리고 찬양하면서 더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붕어빵 리어카 앞에 학생들이 막 줄을 서는 것이었어요. 걷잡을 수가 없게 돼. 붕어빵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분이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플 대학이라고 하는 이 붕어빵에서 와플로 바꾸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표가 되었어요. 그분은 약속을 지킵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350개 프랜차이즈를 내면서 수많은 개척교회를 돕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수익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내게 주신 어떤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정말 한 분도 조는 분 없이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한 영혼을 일평생 선교지에서 섬기다가 귀국하신 어려운 형편이셨던 가난한 나라에서 섬기셨던 한 부부를 2주 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차가 번쩍번쩍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선교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지방교회에 계신데 이름을 다 말하면 안 되니까 이 목사님 차가 좋으시네요. 제가 장난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네, 흰색 큰 차예요. 하나 있는 아들이 있는데 파일럿이 꿈이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게 파일럿 학교를 들어갔는데 250km 주행을 해야 자격증이 나오는데 겨우겨우 30km 그 기름값을 대는데 그만 선교사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선교사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해든지 해라. 그 아들이 자격증도 따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삶의 전선에 내몰려서 그만 코로나 때 조그만한 한 사업장을 부득이하게 열게 되었습니다. 있는 사업도 망하는데 작은 사업장을 시작하는데 아버지도 단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어머니는 뭐 집에서 밥하시는 분이니까
연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본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떻게 자격증도 못하고 그냥 학교도 중단했는데 이 아들이 사업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선교사님으로 귀하게 그렇게 그 나라의 영혼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아들이 문을 열었는데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꿈도 포기하고 방황해야 되는 그 아들이 선교지에서 부모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자 갑자기 매출이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첫 해에는 1억대가 나. 조금 지나니까 2억대, 3억대, 억 한참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0억까지 얘기를. 저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 성도가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팽개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조금 지나고 코로나 때 연 가계가 5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온 가정이 귀국을 하셨는데 사업이 여전히 너무너무 그냥 흥행하고 잘 돼서 아들이 그냥 자격증도 못하고 그래 학교도 다 마치지를 못했는데 귀한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고 해줄 거 아무것도 없고 네 앞가림이나 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버지 잠깐 나와보세요 어머니하고 그러니 나가니까 집 앞에 큰 차가 서 있더래요. 이게 그 차예요 목사님.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 귀국하셨는데 어렵지 않게 주님 일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파일럿이 꿈이었는데 꿈을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는 경비행기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 기도의 자리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한 영혼의 십자가, 성가대의 십자가, 반주의 십자가. 어려운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분이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꽃꽂이를 적어내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혼을 어려움을 통과할지라도 물 가운데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이사야 43장 2절 상반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 인생의 걸음을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 가정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찾아서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귀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찾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앞서가시는 존귀한 인생, 형통과 축복이 응답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은 우리 성가대에 계신 권사님들께서 감사하게도 마음을 모아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을 드리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귀한 고백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